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우리가 이제 역대상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요. 역대상은 1장은 오늘 우리가 원래 본문은 54절까지가 본문입니다. 그래서 다 읽어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1절에서 4절만 읽었는데요. 이름으로 시작해서 이름으로 끝납니다. 1장에만 이름이 거의 200여 사람의 이름이 그렇게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 속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이곳에 기록했을까? 네, 궁금하시죠? 오늘 함께 그 말씀을 풀어가면 좋겠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고 그 포로에서 귀환할 그 시간까지 그 나타난 이름들이 그대로 열거해 놓고 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 그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왜 하나님이 이 족보를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 말씀을 기록해 놓았을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상세하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1절 4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핵심입니다. 아담, 그리고 노아의 가정,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가정, 그리고 뒤에 나오는 다윗, 그 역사적인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어져 가고 있고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1장의 구조를 보게 되면 1절에서 27절까지는 아담에서 아브라함에까지의 족보를, 28절에서 33절은 이스마엘의 족보를, 그리고 34절에서 42절은 에서의 족보를, 그리고 43절에서 54절까지는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의 족보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우리가 역대상 1장 1절에서 54절까지 다 읽었으면 우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살짝 한번 보세요. 뭔가 이 이름 속에 우리가 본받을 만한 어떤 되새길 만한 그런 말씀들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냥 다 말씀드립니다. 그 이름들이죠. 이름들. 여러분이 아는 이름, 오늘 본문에서 아담, 그렇죠? 그리고 에녹, 무두셀라, 노아, 셈, 함, 야벳, 이 정도 좀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이름이죠. 그런데요, 이 이름 외에 뒤에 지금 고멜, 아스그나스, 디바, 도갈, 아완, 엘리사는 다른 이름이지만 그런 다시스, kittim, 도다님 거의 모르는 이름이에요. 그러죠? 그런데 왜 이 이름들을 기록해 놓았을까를 먼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선조는 누구신가요? 없으시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 자기만의 성을 가진 성씨의 시조가 있어요. 제가 이제 기억하는 사람은 박혁거세입니다. 박혁거세. 박혁거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박씨성을 가진 분이 계시군요. 네, 아래에서 깨어난 사람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박씨의 조상은 아래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믿고 있고 그것을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제가 절대 박씨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의 조상이 누구죠? 시조가 누구죠? 흥군이죠. 그죠? 네. 우리나라는 누구의 자손인가? 자, 호랑이와 곰이 쑥과 마늘을 먹고 굴 속에서
며칠을 견뎌내면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그 뜻을 받들어서 곰과 호랑이가 한 동굴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곰과 호랑이가 만나면 어떨까요? 싸우지요. 어떻게 한 동굴에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같이 있다가 호랑이가 성질이 급해서 뛰쳐나가 버리고 곰은 그 시간을 다 채우고 쑥과 마늘 먹고 버팁니다. 그래서 이쁜 아가씨가 되죠. 그래서 그게 너무 사랑스러워서 감동적이어서 하늘에서 그 아들을 내려보내서 그 아들과 함께 결혼하게 하죠. 그리고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흥문이에요. 네. 그런데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자손이 다 하면서 노래를 불러요. 그러죠? 그럼 여러분의 조상은 곰이신가요? 네, 그것도 아니죠. 자, 이건 우리나라 사람을 비하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잘못된 역사는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러나 지금 우리의 유교적인 역사 속에서 이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역사를 우리가 따를 수밖에 없고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부인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화살을 쏘기 때문에 우리는 버텨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학생들은 당연히 그 사실을 그렇게 기록해 답안지에 써야 합니다. 그래야만 정답이라고 확인할 수가 있지요.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단군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어떤 누구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오늘날의 몇세 손입니다라고 말하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그 사람들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우리나라의 역사에, 그리고 각 집안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족보에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뭐죠? 나의 존재를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믿음의 선조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사람의 신앙, 우리 기업의, 가업의 족보에 선조를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몇 대 손에 이르는 그런 자손을 이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을 진술하기 위함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우리가 모르는 이름이 있지만 그 이름을 다 언급하지는 못했지만 대표적인 인물들을 이렇게 언급해 놓은 이유는 그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와 구원의 역사에 이르는 그 모든 상황의 과정들이 거짓이 아닌, 허구가 아닌 사실임을 입증해 주기 위함으로 기록해 놓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읽은 이름은 우리가 몇 명 외의 이름을 다 잘 모르는 이름이겠지만, 그러나 만약에 이 이름이 여러분의 시조의 이름이나 아니면 여러분의 선조들의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읽었을까요? 야, 우리 믿음의 기업을 잇는 내 성씨 이름을 가진 그 선조가 이 속에 기록되어 있구나. 이야, 대단해. 여러분 역사책 속에 여러분 학교 공부하면서 그 조상들의 이름이 언급되었을 때 여러분 어땠는가요? 그 성씨를 가진 사람들이 엄청나게 힘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랬지요. 저는 좀 비참하게도 역사 속에 오씨성을 가진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도 정씨, 이씨, 박씨, 김씨 역사적인 인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오씨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성씨가 오 하나님, 오 주님, 오 예수 했다가 제가 이것을 장난삼아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했다가 이단 시비에 걸릴 뻔했습니다. 아, 새로운 교주가 등장했다고. 예, 하나님 옷이 아닙니다. 네, 절대 옷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이 하나님.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그렇게 그냥 표현을 해봤던 건데, 누군가가 여러분의 조상 중에 한 분이 이 성경에 기록됐다면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조금 더 주의 깊게 그리고 마음을 더 써서 읽었을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거창하게, 거대하게. 왜? 성경을 읽을 때 나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야라고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아담의 자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계보가 아담을 통해서 이어지는 모든 기업 속에 그 흐르는 계보 속에서 김씨, 이씨, 박씨, 최씨 무슨 모든 성을 가지는 성씨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사람에 의해서 지금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생각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말하는데 오늘 왜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역대상 1장 9장의 말씀은 유다 지파에게 나타날, 그리고 다윗을 통해 다윗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 성취되실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리고 제사장의 계보를 잇는 대제사장 아론의 계보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그 계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잇게 하는 사건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세 가지의 직분을 갖고 계세요. 세 가지의 속성을 갖고 계세요. 하나는 왕이세요. 또 하나는 제사장이세요. 또 하나는 선지자세요. 이것을 하나님의 삼중직이라고 말합니다. 온 세상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에 그 십자가 명패에 뭐라고 쓰여졌어요? King of King,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이신 아들, 그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그래서 킹 중의 킹,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도록 먼저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40년의 시간을 생활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그 성막을 통해서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를 용서받게 하셨는데, 우리의 죄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그것도 대제사장에 의해서 그 죄를 속량하시는 은혜가 있었는데 그날이 7월 10일 대속죄일이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누가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속죄되었다고요?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을 잇는 첫 사람이 누구예요? 아론. 그래서 그 아론의 계보를 잇는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을 통해서 죄가 속죄되었는데, 그 속량이 그때는 1년 한 번에 유효했지만, 그러나 그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사는 언제까지? 영원까지.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한 번의 속죄가 유효한 속죄의 제사가 되어지는 그 속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선지자로서의 사명은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을 선포하셨지만,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가정의 구원을 얻으리라, 그 모든 말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그 놀라운 선지자적인 메시지를 누가 전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든 창조로부터 구원에 이르는 모든 속죄 제사를 완성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역사적인 인물들을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성경의 기록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오늘 본문에서도 아담을 시작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믿음의 조상을 누구라고 말하죠? 아브라함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라고 말하면, 그러면 지금 역대상 정도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작을 알리는 그런 말씀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그렇다면 아담이 아닌 아브라함의 이름을 먼저 언급하여 이스라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닌 아담의 이름을 먼저 이 족보에 기록을 해 놓았을까? 아담을 먼저 기록해 놓은 이유는 아담을 만드신 분이 누구신가? 그 아담의 역사는 그냥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 누군가의 계획에 의해서, 누군가의 창조에 의해서 그 인류가 시작되었음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아의 그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류의 시작이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됐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최초의 사람 아담을 오늘 1절에
하늘에 먼저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닌 아담을 먼저 언급함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 죄를 완성하시고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한 민족을 선택하셨고 민족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에게 약속하셨고 언약을 이루셨고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따라 다윗이란 사람과 또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의 혈통을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신 약속과 언약이 전혀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루어지게 하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능력이 그렇게 유효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이 아닌 아담으로부터 그 인류의 역사를 시작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노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누구의 후손이냐? 셈의 후손입니다. 셈의 후손을 통해서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셈, 함, 야벳, 그 중에 셈의 자손을 통해서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 사람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람, 그리고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부르시고 그를 민족의 열국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고 그를 통해 그와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이냐? 노아에게 주셨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 약속이 다윗에게 이어지게 되고 다윗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짐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약속이 뭐냐? 자, 셈의 자손. 그럼 왜 하나님은 셈이 뭐가 특별한 것이 있기에 그를 축복하셔서 그의 자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의 민족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게 하셨을까? 창세기 9장 21절, 22,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노아가 술에 취해서 발가벗고 있는 모습을 그의 아들 함이 보고 껄껄거리면서 형제들에게 우리 아버지가 이러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비웃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도 신학교 때 그렇게 배웠었어요. 그리고 선배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들었었어요. 제가 일부 예배도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함의 자손은 흑인이다. 네. 그렇게 예전에 보긴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일부 예배 때 했던 것을 정정합니다. 다시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가서 찾아봤어요.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다시 봤더니 자, 이런 내용이에요. 노아가 당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의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이세요. 노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자입니다. 자, 우리가 셈, 함, 야벳의 자손 중에 여러분 어느 자손에 속하십니까? 네, 셈은 아브라함의 자손, 그렇죠? 예전에 오늘 함이 아버지 하체를 들어줬기 때문에 그들은 흑인.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새로운 각도로 우리가 셈의 자손이냐, 함의 자손이냐, 야벳의 자손이냐를 묻기보다도 오늘날의 현대적인 성경을 해석은 이렇게 합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그가 하나님에 의해서 취하였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 세상의 것이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취한 자 노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의인을 드러내는 자가 있고 그리고 그 의인을 비꼬아서 그를 모함하고 그의 아버지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자가 있고 신약의 시대에 이 땅의 의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사람들이 그의 옷을 벗기셨는데
노아가 발가벗은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벗은 것은 동일한 의미에서 이해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함이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형들에게, 동생들이 형과 동생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은 뭐냐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조롱했고 예수를 멸시했고 그를 죽이려 했던 그 사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함의 자손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노아의 방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이어서 연결시키면 우리가 좀 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함의 자손이냐, 셈의 자손이냐, 야벳의 자손이냐가 아니라 그들 중에서 누구든지 셈의 자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왜? 셈의 자손이 어떤 자손이냐? 9장 26절 27절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셈과 야벳을 어떻게 축복했느냐? 셈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호와를 찬송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우리의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은 여호와의 은혜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임을 확증시켜준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셈의 자손이라 함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거한 자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야벳은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에 함께 거하면서 그 은혜를 동일하게 받는 자를 말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 이렇게 우리가 셈의 자손이다, 야벳의 자손이다 하면 여호와를 함께 찬송하고 그 은혜 안에 거하면서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셈과 야벳이라고 하는 특정 인물의 자손이라기보다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구원의 기쁨 속에 살아가는 백성들을 셈과 야벳의 자손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함의 자손은 예수를 부정하고 그를 저주하고 그를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전에는 흑인이 함의 자손 이렇게 대부분 말을 했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흑인이 지금 훌륭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아브라함 링컨도 예수를 믿고 그 놀라운 은혜를 전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시대에 엄청난 목회자도 많이 나왔고, 그 지금 이 시대 속에서 흑인들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친지 몰라요. 그러니 그 흑인이란 특정 인물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 백성들이 함의 자손이라고 정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셈의 족보에 집중을 한 이유는 뭐냐? 그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시작이 셈의 가문을 통해서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 가문의 한 사람 아브람,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그를 통해 역사하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복을 주시겠다 하신 약속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느냐?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약속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9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라. 아멘. 더 앞에 나가 창세기 1장 28절 우리가 자막에는 없지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을 아담과 하와에게 똑같이 주셨어요. 그러니 이 언약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언약이 누구에게 먼저 주셨어요? 그 앞에는 노아에게, 그 앞에는 누구에게? 아담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그 민족을 이루심으로 그 민족을 구원하시리라 라고 하셨던 약속이 노아의 가족 중에서 셈, 야벳의 가족, 여호와를 찬송하고 여호와의 축복이 임하는 그들의 가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정체성을
이어가게 하셨다. 더 앞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완전한 인간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그들을 향한 축복의 약속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 노아에게 주었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약속이 다윗에게, 다윗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누구에게? 오늘 우리 모두에게. 믿습니까? 이 약속의 시작이 오늘 역대상의 그 이름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보게 되면 이 족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작, 아담으로부터 말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그런데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첫 사람 아담에게로 향하고요, 아담에서 끝나지 않고 그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함으로 인류의 시작이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성경을 읽으면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의 자손이 이렇더라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답답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이 사람들에 의해서 지속되었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아담의 계보를 이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왕중의 왕이시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해 놓은 말씀이 창세기 5장 1절 2절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의 근원이 되시고 첫 사람 아담으로부터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셨고 그 관계를 깨뜨리지 않으시고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기억하시사 그들을 창조하신 그 사랑의 마음을 이어가셔서 그들에게 구원을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오고 계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우리 민족만 구원하셨어라고 편협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셨다면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은 다 헛것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기생 라합 어땠어요? 그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방 민족이에요? 이방 민족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던 룻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 민족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이방 민족들도 같이 있었고 유월절 어린 양을 그때 그들이 보낼 때도 그 안에 이방인들이 그 문설주를 발라놓은 그 집 안에 같이 머물러 있었어요. 이방인이나 고아나 객과 함께 성경은 그들과 함께 있었음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민족만이라고 하는 것은 유효하지 않음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민족이냐, 흑인이냐, 백인이냐, 황인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서 나를 창조하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 모든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을 얻는 방법은 너무 쉬워요.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한마디 고백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평생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마지막 임종의 시간에 그들에게 이렇게 고백해요. 따라하라고 하죠. 예수를 믿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럼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라고요. 고백을 다 해요. 여러분, 그 한마디 고백이면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4절 23절 셈, 함, 야벳, 노아의 아들의 족보를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24, 27절에서는 셈에서 아브람까지 10대의 족보를, 아담에서 노아까지 10대의 족보를 후속으로 이스라엘과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 역사를 지속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28절 54절은 아브람 자손의 족보로 인해서 역대상 1장 9장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족보들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이루는,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셔서 아브람과 맺은 언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그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브람과 맺은 언약을 통해 말씀하셨기 때문에 28절에서 54절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28절에서 아브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누구죠? 이스마엘과 이삭.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도 그러면 하나님의 계보를 잇는 자가 누구였어요? 아브람의 계보를 잇는 축복의 자녀가 누구였어요? 이삭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에도 이삭을 먼저 언급해야죠. 그런데 오늘 이삭을 언급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아브람을 먼저 언급하지 않고 아담을 먼저 언급한 이유를 여러분 아셨죠? 그런데 오늘 이스마엘을 먼저 언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또 에서와 야곱을 언급할 때도 에서를 먼저 언급해요. 두 민족 에서와 이스마엘은 강한 민족이에요. 그들은 사냥을 하고 전쟁을 싸워서 쟁취하는 그런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두 나라를 지금 먼저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고 그 나라들의 강함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셔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연약한 야곱의 족속을, 연약한 이삭의 족속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뭐냐?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시는, 내가 잘났고 내가 힘으로 뭔가 능력 있게 행하는 그 백성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와 객들을 통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겸손하게 엎드리고 그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고 찾는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쏘내려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와 같은 거만한 자가 아니라 나와 같은 연약한 자, 부족한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백성들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구원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주간도 하루하루 삶도 남은 모든 생애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가득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 그 삶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임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내 생명 다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